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필하신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에 먼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배경, 그 처음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물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는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를 않으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철로 역장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아볼로원과 마주치게 되죠. 그때 아볼로원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지?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은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으로서 악이 가득한 그 마을을 떠나서 시온의 나라로 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죠. 그랬었을 때 아볼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다면 너는 내 종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네가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잘해주겠다라고 약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회유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자신의 왕께 내 믿음을 드렸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영원히 자신은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거라.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무엇을 만날지 말이다. 그 자를 섬기는 자들은 나와 내 뜻을 어긴 탓에 끔찍한 결말을 맞고 말 것이다. 그를 따르다 비참하게 죽은 자가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게다가 그 자는 내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내게 충성했던 자들을 그 자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해냈는지 온 세상에 다 아는 바다. 이번에도 내가 너를 그 자의 손에서 꼭 구해내고 말겠다. 아볼로는요,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을 해오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 앞으로 네가 가는 그 길 무슨 일들이 있을 것 같냐? 라고 그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갔었던 그 길을 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버리고 그분을 따라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볼로온이 강조하는 사항은 이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자는 자신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을 도로 찾으려고 지금도 나타난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나타나서 자신만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자 크리스찬이 답을 합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백성들을 구하러 오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너는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들은 현재의 구원에 연연하지 않고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왕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마침내 그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당장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백성이 끝까지 충성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잇습니다. 너는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러한 마지막을 맞는 것은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비참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의 그 구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목숨이 연장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누리게 될 그 영광, 바로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귀중한 내용이 이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온이 이 크리스찬을 유혹을 할 때 그전에 했었던 방법이 먹히지를 않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가게 될 그 길 가운데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처럼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된지 아느냐? 그들이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불행하게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내 법을 어겼기 때문이야.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회의감을 갖게 만들도록, 왜 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죽게 될 때 왜 나타나시지를 않으시냐? 왜 구원하시지를 않으시냐? 그런 적 없지?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 이 크리스찬이 답을 아주 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크리스찬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것하시고 연단시키기를 위함이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 하신다라고요?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바로 그것이 그 이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를 다음의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너를 무엇하사라고 그 목적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라고 밝혀줍니다. 너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시험하시는 것인가? 이어서 말씀해 주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분의 그 명령대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 지키며 인생을 사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지, 우리의 왕이 정말로 그분이신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삶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나죠? 이삭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으로 인하여 웃음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냥 얻어도 그런데 100세에 얻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을 가졌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을 알려주는 22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하신지에 대하여서 밝혀주면서 이미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을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주인공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의 기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그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죠. 무엇으로 이삭을 드립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그 시험을 그가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거,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을 통하여 약속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었을 때 아브라함이 듣게 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 그 약속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아끼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딱딱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아끼지를 않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문제를 당장 풀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시는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그분께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은요,
어떻게 해야 잘 풀리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시험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푸는 내 입장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 드리겠노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볼론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미혹시키고자 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했었지 않았습니까? 야, 너처럼 예수님 믿는다 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말이 죽음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 뭐가 좋냐.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종들이 맞이했었던 그 일은요,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는 그게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그분을 위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영광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권면을 해주는 말씀들을 잘 우리가 고찰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게 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 처소를 우리가 덧입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참으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소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이 8장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에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것들을 이제 열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39절 말씀에는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말하는데 앞절인 38절에서 먼저 열거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많은 것들을 열거하죠.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첫 번째 내용으로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자신이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그 어떠한 것들 이전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확신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무엇도 끊을 수 없냐면 사망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이든 내 이웃의 죽음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누구의 죽음이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죽음은요, 아버지의 집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만약에 죽는다면 더 즐거워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기에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테스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여러분들 믿음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일을 줄일 때가 아닙니다. 나 시험 들었어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진짜인지 달아보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찾아올 일인 죽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일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고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늘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항인 줄 믿습니다. 이 세 사실을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요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인생 속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거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 시인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모든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 통과하고 여러분들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으면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의 여정을 잘 걸어왔었던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